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세 종류의 물이 있죠. 첫째는 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땀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열심을 다하여서 땀을 흘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또 하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죠. 또 죽은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리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를 흘리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못에 박히셔서 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신 것도 눈물을 흘리신 것도 또 피를 흘리신 것도 하나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에 대한 가장 큰 대가는 사형이죠. 그런데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형당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 영혼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형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은 죽으면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벌, 이 지옥 형벌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사람은 살인,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말,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짓고 나면 심한 죄책감을 가져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죄를 짓고 나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닫느냐? 모른다는 것이죠. 악한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나쁜 일을 했구나, 그렇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멸망받을 자,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 힘들죠? 우리 예심 생활전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찮고 힘이 들고, 그리고 때로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대정하며 살았던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쪽에 있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에 부닥치면 그 하나님 사랑은 자꾸 내 삶의 문제보다 뒤쪽으로 밀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만큼 우리의 길을 꺾어놓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길을 팍 꺾어놓는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말씀 앞에 서면 그 긍지와 자부심을 사정없이 산산조각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최고봉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 산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여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단념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저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사라지죠. 아쉬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조차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기뻐하실까요?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갖다 대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사람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존중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가난하든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십 대의 매를 맞아도 사람 대우를 받으면서 맞으면 여러분 참을 만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뭐 있는 데는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 많은 사고들이 나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탈영을 하고 사고를 치는 일을 보면 여러분 매를 댈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맞을 때의 그 모욕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요, 한 대를 맞아도 여러분 개처럼 취급을 당하면 참아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맞아도 인간 대접을 받으면 견디지만 개 취급당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두세 갑절의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왼뺨을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왼쪽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오른쪽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손을 들려서 왼손으로 때린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오른뺨을 때렸다 이 얘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고 손등으로 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에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을 때릴까요? 아주 사람을 멸시할 때, 무시할 때, 저 종들, 노예들 그들을 때릴 때에 여러분 이렇게 뺨을 때리지 않고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예요. 경멸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경멸당하면서 오른쪽 뺨을 맞았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왼뺨을 갖다 대라. 왜? 이렇게 때렸으니까 다음에 올 차례는 뭡니까? 이렇게 오겠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인격적인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8절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대로 갚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모멸감을 당했으니까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똑같이 갚아주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간단하죠.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왼뺨을 돌려대라. 왼쪽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과연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될까요? 가령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격적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 나는 자존심도 없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또 때려라.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윗도리를 벗어놓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네가 나를 그렇게 모욕해 무시해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갚아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만일 이러한 모습을 제3자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을 잡고 싸운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너희로 인하여서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아니라 불같이 그렇게 화를 내어서 분노하여서 세상을 불사지른다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빛과 불은 전혀 다른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밝히지만 여러분, 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요즘 우리가 필사하는 출애굽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계시를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로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멱살을 잡고 그렇게 내가 좀 모욕을 당했다고 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고 해서 싸운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반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우리 멱살을 잡은 사람조차도 결국에는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 편할까요? 아니,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평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아, 내가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말 한마디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염장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을 때에, 참아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때, 용서할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기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송사로, 어떤 소송이죠, 속옷까지도 빼앗길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법정에 서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떳떳하든지 아니면 억울하든지 그는 지금 빈 털터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궁지에 몰렸다는 거예요. 당시 속옷은 지금 우리의 속옷과 다르죠. 우리는 팬티가 있고 그리고 메리아스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동이라는 곳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속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속옷이 어떠느냐, 우리 통짜로 된 원피스처럼 돼 있어요. 그 위에 옷을 하나 더 입고 허리띠를 매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날이 뜨거우니까 우리 머리에 쓰는 터빈 쓰고,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당시에 속옷은 지금 속옷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통짜로 된 원피스처럼 그렇게 된 옷이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옷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렇게 옷을 많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속옷 한 벌, 겉옷 두 벌 정도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의 전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또 어떤 혐의를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겉옷과 속옷 그것을 끝까지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어요. 만약 이것까지 빼앗긴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겠죠. 어떤 강도를 만났거나 아니면 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거나 그거 아니고는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권리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그러한 법을 만드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답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아. 화가 나서 옷, 그 사람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옷이라도 빼앗아 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을 만드셨느냐?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렇게 옷을 빼앗기고 나면 다른 옷을 입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들으리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여러분 낮에는 40도 50도 정말 엄청 뜨거워요. 뜨거워도 엄청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 지금 뭐 죽겠다고 하는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가보면 그냥 머리가 익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요 습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막은 중동은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해만 떨어지면 이가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냐면 파카를 가져가요. 우리 초겨울에 입는 그 얇은 파카 있죠. 두꺼운 파카 말고 추위 타는 사람들은 두꺼운 거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해 떨어지고 밤에 돌아다니면 100% 감기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갈 때 반드시 가져갈 몇 가지 얘기했죠? 감기약, 지사제. 여러분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여름 날씨 생각하고 그냥 반팔로 돌아다니는 1시간만 지나면 입이 오돌도돌 떨리 그렇게 춥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가난한 사람의 옷을 빼앗아 가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그가 무엇으로 자겠느냐? 밤을 샐 수 없다는 거예요.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추워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권리마저 빼앗겨서 그렇게 추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의 옷을 빼앗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속옷까지 빼앗길 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있는 최소한의 권리, 그 마지막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자기 밥그릇까지 전부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시비를 가려보자 끝까지 싸우면서 법정에다 고소의 고소를 거듭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포기할 수 있으면 다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줘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하는 것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실수라는 게 있어요. 실수.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시 한눈 팔거나 실수하면 남의 차 긁어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깜빡이 안 넣어서 사고 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고칠 수 있을 만큼 고치면 되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으면 돼요. 가만히 서 있을 때에 살짝 부딪히면 여러분 그것이 입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서 살짝 그렇게 접촉사고만 나도 병원에 가서 기본은 2주는 진단을 내려주니까 2주, 3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병들까지 다 합해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여러분 그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까지 나왔냐면 3억 8천만 원까지 나왔대요. 제가 그거 보고 이거는 보험 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피해자도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뒷담화 하다가 잘못하여서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들려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내가 좀 억울하다고 하여서 너 나에게 왜 그랬어? 그렇게 따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지고 더 관계만 여러분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용서를 빌며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권리 행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 원칙 내세우고 자기 권리 내세우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맘 먹고 너희가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에 뭘 말씀하시냐면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 산상수훈 첫 부분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용서하면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누군가의 긍휼함이 필요할 때에, 우리의 긍휼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오리면 몇 키죠? 10녀면 4kg죠. 2kg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2kg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 4kg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자유를 속박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두 배인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근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경찰이 찾아온다, 좋은 일 때문에 찾아올 사람들이 아니죠. 이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최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길 가는 시민을 아무나 붙들어서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지금 미국과 같이 팍스 로마나 세상 세계 평화는 누가? 로마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야만족이죠. 당시에는 계속해서 전쟁 그리고 테러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진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무기도 필요하죠. 무기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여러분, 아무리 뭐 첨단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굶고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눈이 보이지가 않는데 뭘 싸우겠어요? 뭐 칼을 들겠어요? 활을 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수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강제 징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는 사람 그냥 데려다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적어도 1마일, 1.6km 정도, 한 2km 정도는 강제로 억지로 짐을 지워서 그렇게 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복종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불복종하면 뭐 매를 맞든지 아니면 더 험한 꼴 당하겠죠. 그 중에 재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 아시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리비아 사람이, 리비아라고 하는 것은 저기 지금 이집트 옆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까지 왔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노예를 끌려왔거나 아니면 무역을 하는 무역상이겠죠. 그런데 노예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어서 아마 이곳에 뭐가 팔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뭐 어떤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뭐 자문한 게 있나요? 재수가 없는 거죠. 옆에서 구경하다가 야, 너 이리 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채찍을 맞으시고 이 십자가 무게가요, 뭐 그냥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모형 만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도 침묵 있죠? 그 철도 침묵 2개 뭐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가시관 쓰고 그 더운 날 매를 맞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매를 맞으셨죠?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이게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구레네 시몬, 재수가 없죠. 야, 너 들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로마 군병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억지로 끌려가며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웃 관계도 그렇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막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우리에게는 마스크 대란인데 마스크 만드는 공장에게는 호재.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건 먹어야 된다, 영양제 만드는 회사를 막 대박이 납니다. 마스크가 막 300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올라갔죠. 지금 여러분 얼마 가는지 아세요? 우리 얇은 거 있죠, 전도용 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 60원, 70원, 80원 이거밖에 안 해요. KF94 해봐야 이제 100원 안팎 이렇게 팝니다. 여러분, 그때에 만일 마스크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 아유, 나는 워라벨을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아야겠습니다, 5시 칼퇴. 여러분 만일 그런다고 하면 그 동료들이나 그 공장 사장은 이제 환장을 노리시죠. 어렵게 회사를 끌어오다가 어떻게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조금 돈을 좀 벌 때가 됐는데 이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6시에 땡 하면 퇴근하고 뭐 주일은 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싫으니 끝까지 못하겠다고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누군가 원하면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만일 사장님이 야, 아무리 바빠도 9시까지만 해줘라,
여러분 9시가 아니라 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철회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꼭 9시에 가야 할 사람, 야, 저 사람이 오늘 철회를 한다니까 그래도 조금 부담, 또 사장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낫네. 내 마음을 아네. 그동안 어렵게 문 닫을 뻔했는데, 망할 뻔했는데, 아, 이렇게 중요할 때 저렇게 일을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까지 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것이죠. 또 4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있으니까. 내가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누가 우리가 와서 뭐 달라고 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힘겨워서 그렇게 꾸고자 하면 여러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저 사람 줘봐야 뭐 받을 길이 어렵겠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럼 뭐 이야기 한 사람이 부끄럽죠. 뻔히 있는 거 알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나는 더 힘들어.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여러분 흔히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새심줄여. 예수 믿는 사람이 더야. 아주 지독해.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질려 불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꾸면 뭘 보증을 서라 아니면 뭘 해라 하다못해 신체 포기각서를 써라 이러는데 내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설사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는 기억할 거예요. 내가 누구의 그때 돈을 꾼 것. 여러분 아마 죽는 날까지 그걸 잊을까요? 여러분 잊지 못합니다. 그 고마움 말로 할 수 없겠죠. 형편이 되면 어떻게 서로는지 갚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1000만, 2000만 살든 무슨 선한 영역을 미치겠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라, 베풀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 네가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할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내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조금 손해보고 누군가 나를 속박한다면 조금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용서하고 베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